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 안으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 하나님을 따라 살기. 6절에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선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할 때 선한 행실을 가져라,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선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하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걸 말씀하는데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선한 행실을 가진 선한 행실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에게만 아니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절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말씀 안에 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17절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3장 21절인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죄를 벗어버리고 육정 사욕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세례,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죠.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로 산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제목을 선한 행실로 살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더 포괄적인 것을 품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이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로 보여준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걸어갔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주의 신부가 될 한 분 한 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따라 살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나눌 건데 시간 되는 대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다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야 너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였어요. 이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거죠. 관계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력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 하면 기도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건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걸 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구할까요? 아마 몇 번 하다가 딴 데로 옮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요구해도 이분은 이걸 못 주는구나 이런 권한이 없구나 이걸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마 이렇게 옮길 거예요. 옮겨 다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첫 번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돼야 하냐 하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기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일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 오시기 전에는 어디 나갔을까요? 그렇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런 시간들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두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 이제 초점을 마음을 가다듬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점을 마음을 먹고 단대히 먹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걸까요? 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많은 환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예, 시련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간략하게 다룰 건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주기도문을 먼저 제일 배우지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뭘 가르쳐주냐 하면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두드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찾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래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첫 번째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하라고요?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전부입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첫 번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두 번째 무엇을 택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이걸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7절도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의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다시 무엇을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땅이 진동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들 각 사람 위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애기신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전혀 힘쓰는 오순절 날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짐의 현상이 모여 기도하는,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고난받고 박해받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다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을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둘 때, 그리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지고 품어내고 사랑하기를 결단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두 번째는 어떤 삶이 이어져야 할까?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 연약할 수 있고 두 개 연약할 수 있고 한 100개 정도 연약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120개 연약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 정말 잘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여기 맞아요? 허다한이에요? 허다한 맞아요? 여러분 성경도 다 똑같네. 저도 허다한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마지막 때 만물이 가까웠을 때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밖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끼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끼리 그것이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간단해요. 그냥 고난받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사랑만 하려고 하면 돼요. 뭐만 한다고요? 예, 그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지 말고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4장 12절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허다한 죄가 어디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 그 죄의 종류, 연약함의 종류, 아직도 끌리는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자꾸 들추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들추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사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들추는 역할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속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왜냐하면 들추는 것은 누가 전문가예요? 사단은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 사탄은 들추는 존재란 말이에요. 욥이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고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두려워하는 것, 그거 참 사람들 관심 없고 깊이 짱 박혀 있는 건데 어찌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귀신은 무서운 거예요. 귀신같이 하니까 다 알아요. 그 짱 박혀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에게 그 두려워하는 걸 그 삶 가운데 미치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추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덮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덮는 건 뭘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일반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아니면 좀 더 믿음에 성숙하고 각각 성숙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 내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공동체는 다른 모습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 1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요한 1서를 한번 봐야 돼요. 요한 1서 어디로 갈까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는 이 1절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앉아서 시간을 9절보다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한번 나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아는 것대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옆에 처져 있는 사랑도 끄집어내서 좀 가져와서 이때 좀 사랑이 부요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예수님이죠.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용서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놓으면 이해가 더 빨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아벨이 친구예요. 형제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서로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법이 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미워할 수 있어요. 네, 자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잖아요. 위에서 그 풀어진 말씀의 강력한 풀어진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근데도 어떤 사람에겐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니까 구제의 문제를 통해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인같이 행동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인같이 행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같이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구제의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구제의 문제를 통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옳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의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없어야 할까요? 그렇죠? 연약함이나 불법이 있을 때 그것을 자꾸 들춰내고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공격, 특별히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디로부터 공격해 올까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공격해 오고 이걸 쏟아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혀를 금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 이거 자꾸 배워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 자꾸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자꾸 가인의 혓바닥이 들락날락 거려요. 근데 여러분, 자꾸 가인의 혓바닥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한 10만 개쯤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가인의 혓바닥을 매일매일 하나씩 뽑아내세요. 뭐 2개씩 뽑아내든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그 가인의 혓바닥을 줄여버려야 돼요. 100% 없애자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한 10만 개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너무 부담, 한 개도 안 되죠. 한 10개쯤 얘기하면 엄청 부담될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이 가인의 혓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지 않고 자꾸 들추어내잖아요. 자꾸 가인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는 소속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일정 수준까지 그 안에 같이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아이고 이 인간이 왜 이래 하면서, 그 인간이 있잖아요. 예. 참을 만큼 참으시고 견딜 만큼 견디시고 품을 만큼 품으시고만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에 그를 놓아두지 않을 거예요. 하여간 때가 있어요. 때까지는 하여간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속에 그런 사람을 두었을까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 즉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나를 향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놔둘까라고 봤을 때 15절, 16절 그걸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에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들추어내는 거 말고 자꾸 덮는 거 합시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쳤잖아요. 그냥 얼른 덮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토닥토닥 눌러줘요. 예? 예. 여러분들 그걸 누가 막 해치고 다니잖아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렇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그렇죠? 핍박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될까? 여러분, 사랑은 덮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볼게요. 4장 7절 한번 볼게요. 4장 7절. 4장 7절. 됐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랑하는 삶을 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왜 덮을 수 있을까요? 날 향한 날 구원하신 나의 신랑 되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오실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자만이 불법을 이겨서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맞짱을 뜬다. 뭐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랑을 조금 받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꾸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했어요?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려줘요. 긍휼을 베풀어요. 자꾸 은혜를 부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 깊이 봤던 게 뭐냐면 굉장히 연약하고 미숙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야, 일어나 올라가자 했더니 자기 집에 있어. 자기가 찾을 만큼 다 찾아다녔어. 그렇죠? 그랬더니 포기하기 전에 쓱 나타나죠. 예, 그래가지고 나의 어머니 집으로 같이 들어가. 그리고 함께 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뭘 보내요? 예, 그 산을 넘고 각종의 한계를 풍기는 그분이요. 신부를 해서 뭘 보내요?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호위병 60명 딸려 보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우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8가지 성품을 갖다가 4장 1절에서 5절 쫙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나는 여우에 관심이 없어. 난 너에게 뭘 관심 있는 거예요? 예, 내 눈은, 내 이는, 예, 내 목은, 야, 내 뺨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신랑은.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얼마나 상승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 있는 불법, 10개 있는 불법, 만 개는 아니다. 100개 있는 불법,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불법을 덮을 것인가?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가서를 보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해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조건을 갖추었어요. 또 어떤 일정의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내가 올라가리라 결단하니까 그 은혜가 임해버리잖아요. 결단하니까 그 은혜가 임해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다시 그를 얼로 내놔요. 예, 남풍도 내놓고 북풍도 내놓고 동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을 누려요. 그럼 동산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나요? 아니죠.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게 또 다른 단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고 바로 야, 너 가 이랬나요? 아니,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다듬고 연단하고 다듬고 또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라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에 자기 생각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왕궁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40년을 보내.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없냐 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시켜야 된다, 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위해서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현상을 보는 동시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신기하네, 야, 저거 올라가 보자. 강야에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불을 보는데 그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제가 그거 참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양떼를 놓고라는 단어예요. 양떼를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에게는 둘도 없는 지금 의무가 뭐예요? 책임이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을 보는 동시에 그는 양떼를 놓고, 그쵸, 그 불꽃을 향하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왜 이제야 부릅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합니까? 나는 안 돼요. 그쵸? 나는 안 돼요. 오히려 그는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할 때 또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이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이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증가되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 바른 선택을 이제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까지 읽었나요? 7절? 네, 그럼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5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가장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두려움으로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없어져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내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면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참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번 18절 별표해 놓고 자꾸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한다, 전전긍긍한다, 자꾸 머리를 굴린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움이 온다는 거는 내가 뭔가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뭐가 없을까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덮어버려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실제로 사역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다룰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18절, 4장 1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불법을 덮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덮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덮어야 합니다. 나랑 다른 걸 자꾸 덮어야 합니다. 덮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들추는 거 아니에요.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연약한가 그걸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지 참. 하려고 이거 참 아니지. 자꾸 자기를 죽이세요. 자꾸 죽이세요. 네, 우리는 다른 습관도 있기 때문에 자꾸 들추는 것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들추는 거 그럼 자꾸 스스로 그걸 억제하시고 절제하시고 누르세요. 자꾸 덮는 것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장점 보고, 네? 서로 좋은 열매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끼리 싸우길 원해요. 사단은 교회끼리 싸우기 원해요. 사단은 성도끼리 싸우길 원하는 거야. 아니, 그 초대교회 사단에 들어와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를 전쟁치게 만들잖아요. 전쟁치게 만들잖아요. 왜 싸워요? 그렇죠? 사단은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사단은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길 원할까?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덮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는 7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요. 또 우리를 봐요. 근데 항상 배워요. 근데 그들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덮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걸 자꾸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걸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출까? 하나라도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하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예, 또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말씀은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 오늘은 중식이에요. 중식집에 와서 한식 찾으면 안 돼요. 물론 마지막 때는 죄를 지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거 맞아요. 그건 한식에 가서 제가 할게요. 오늘은 중식 먹는 날이라 오늘 제일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덮어야 돼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12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다. 이게 의의 전쟁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안으로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 11장을 잠시 갔다 왔어요. 그 왜 7개를 다 다루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거면 충분하니까. 이걸 다룰 때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엔 지식이고 그 다음엔 뭐였죠? 여호와 경외함이에요. 이건 내가 나중에 또 다른 주제를 다룰 때 그 부분을 타치하려고 애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지는 몰라요. 감동일 때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다루고 관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타치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 베드로전서는 타치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환난이 오고 마지막 핍박이 왔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요구해요? 야 부모 버려 이러잖아요. 야 자녀 버려 이러잖아요.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게 또 뭐예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여줄 때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분의 경외함의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 지식의 영이 풀어지고 경외함의 영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의 영이 오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재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 따라 살기,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은요, 그냥 돌짝밭에 심겨진 사람처럼 말씀을 맛본 사람.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훅 버려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3장 4장을 좀 길게 읽었던 이유는 그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단점이나 연약함이나 허물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거, 장점, 좋은 것들, 예수님 닮은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가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미숙한 거지. 그렇죠? 난숙한 건가 은숙한 건가? 미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날은 누구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숙 사모님이 이거를 듣고 나서 또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해도 민망해하지 않고, 사모님 본인 말씀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민망해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내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은 여우가 있지만 신랑은 여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준비된 거예요. 그것이 하등의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올라오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서 다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신랑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4장 6절에서 그 부분이 철저하게 다루어지잖아요. 그렇죠? 4장 6절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이 다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미리 생각하는 거, 아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끊임없이 자기가 다가와서 신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미덕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삶. 그냥 간단하지만 봉사하는 삶이에요. 10절 봅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는 바로 찾아가면 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그냥 쭉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데 뭘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받으면 뭘 해야 될까?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 이게 나타남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서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침범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자기 위치에서.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우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천함도 없고 더 높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질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달라.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래?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는 거? 분열을 자꾸 시켜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봉사할까요? 말하려면 이럴 때 그건 나중에 할 건데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렇게 섬기려면 뭘 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고 뭐라고요? 다 소중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기 발가락이 좋을까요? 엄지 발가락이 더 유용할까요? 애기 발가락 한번 잘라볼까요? 우리 몸에 균형이 안 잡힐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요 기뚱기뚱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발가락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잖아요. 나를 뭐 발톱에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냐 할 때 여러분 그 발가락이 있어야 때도 낄 수 있는 거예요. 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은사 얘기 좀 더 할게요. 은사 얘기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 분위기를 몰라서 늘 여기 분위기만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좀 더 할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은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걸 자꾸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시간 없이 계속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막 몸이 너무 피곤해요. 내가 주사 맞아서 피곤한 건지 쉬지 못해서 피곤한 건지 막 입이 막 혀가 막 갈라졌어요. 예. 그래도 어느 분하고는 아직도 통화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막 누가 상담하자고 천안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번 어떻게 통화하고 그 다음부터 통화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안 삐지면 좋은데 내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딴 짓을 안 해요. 하나만 집중해 주지. 예. 근데 하여간 입연자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맡은 은사대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기를 원하는가? 이건 성경 그대로 읽는 게 굉장히 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해는 되신 거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누구지? 우리미 빼고 다 고개를 흔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저는 이 22절, 23절, 24절 이 두 절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자존감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그게 나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나이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근데 하여간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22절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굉장히 위로를 얻고 여러분 주신 그 은사대로 당당하게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이게 뭐 도움 되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저평가하지 말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오늘 다뤄야 되는데 오늘 그건 못 다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것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오늘 그걸 못 다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고 봉사하는 삶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거 작은 건데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 도움 돼요. 예? 예?
사모님 도움돼요. 꼭 찝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하여간 그래요. 권사님 다 찍어야지. 꼭 우리가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옛날에 자존감이 계속 막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 막 내가 화가 나더라고. 괜찮은데 왜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까? 근데 요즘에 거의 그런 부분들 이제 씨름하지는 않지만 약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저도 연약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내가 빨리 인정합니다. 이건 난 약해 그러고 속이려고 많이 안 하고요. 근데 굳이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지만 굳이 속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딱 드러나면 전 그게 약해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것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줘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게 죽고 작게 죽고 어쨌든 뭘 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 그거 쓰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요. 나중에 이제 그걸 나누게 될 건데 여러 군데 나눠서.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근데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는 그게 지혜로운 종이고요. 1달란트는 무엇을 잘못 이해했어요?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섞어버렸어요? 나를 섞어버렸어요. 1달란트는 나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섞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뭘 줬는데 나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건 주인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는 거죠. 은사가 뭐라고요?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24절 읽을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은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지체가 돌보는 것처럼 이 지체는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의 5장에 가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12장을 봐야 돼요. 우리의 내 몸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들어야 됩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한 공동체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도 읽기 원하는데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안 읽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서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뭘 하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첫째에 놓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면서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의 전자가 된 다음에 세 번째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만물의 가까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그런 의미에서 꼭 읽어보셔야 되고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이요. 그래야 이제 한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가 어디 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맞아요? 다른 데 말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예. 시간은 가고 마음은 급하고 지금 막 예, 제가 분주합니다.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막 눈 따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서 4장이에요. 1절에서 16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 이유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씀이 여러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스스로 이해가 돼서 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주제를 크게 세 가지를 제가 하나 둘 셋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첫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삶.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섬기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섬긴다라고 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봉사, 섬김의 삶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마지막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무엇이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덮는 삶,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